사람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장부를 하나씩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습니다. 그 장부에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가 적혀 있더랍니다.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는지, 누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지, 우리는 생각보다 그 장부에 이름을 적어놓고 오래오래 기억하더랍니다. 겉으로는 웃고 인사하지만 마음속 장부에는 지워지지 않는 이름과 사건들이 늘 남아있지요.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웃으며 인사하지만 저 사람의 이름과 저 사람과 겪었던 사건이 내 마음 보이지 않는 장부에 기록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도 그렇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기보다는 끝까지 정죄하는 게 이 세상이지요.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는 실수하지 말라고 좋은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하기보다 그 실수에 낙인을 찍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물론 죄와 잘못에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책임만 있고 용서가 없다면, 짊어져야 될 책임은 막중한데 그에 반면 용서가 없다면 사람은 무너지고 관계는 닫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책임만 있어요. 용서와 회복이 없습니다. 정죄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가정, 교회,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사라진 자리에는 사랑이 머물 자리가 없지요. 용서가 막히면 대화 막힙니다. 용서가 닫히면 교회의 은혜도 점점 식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장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겉으로 꺼내볼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있는 내 마음속의 장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우리가 그 답을 조금이나마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겉으로 보면 베드로가 참 훌륭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보통 용서를 3번 정도, 그 시대의 석학, 그 시대의 성인, 그 시대의 좀 나름 명문 좀 고급 학문을 접하고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용서를 3번까지 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3번이 아니라 7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최고의 선생이었던 랍비들도 3번까지 하면 충분하다 가르쳤는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7번 용서하면 괜찮겠습니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 말이 맞다. 그래 3번도 부족했지. 7번 정도는 용서해야 진짜 제자지 라는 말을 베드로는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기대와 달리 용서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들이 이야기했던 3번보다 7번 횟수가 중요하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용서는 숫자가 아니다. 숫자로 계산하여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자신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으로 내가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7번씩 70번은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용서 숫자로 하는 거 아니야. 너가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용서 내가 충분히 했지. 그렇게 너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용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내가 받은 배신의 감정이 클수록, 반복되는 아픔일수록 용서는 결코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거든요.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서 오늘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반드시 용서의 삶의 태도를 지닐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 한 종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는 왕에게 엄청난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어느 정도의 금액입니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10년에서 15년, 한 20년 가까이를 벌어야 얼마를 벌어요? 한 달란트요. 한 달란트가 하루 품삯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년이요? 자그마치 10년 이상을 벌어야 겨우 한 달란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이 몇 달란트를 빚을 져요? 1만 달란트요, 1만 달란트요. 사람이 평생을 바쳐도, 아니 수많은 생을 반복하여 살아도 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순히 많은 양의 빚을 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1만 달란트를 가리키는 비유의 의미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계획을 세워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한 종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종에게 왕이 명령합니다. 그 종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는 겁니다. 자, 왕이 그의 아내, 그의 딸, 그의 자식, 그의 소유를 다 판다 한들 1만 달란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하지만 상징적으로 명령한 겁니다. 이에 대해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지요. 그 순간 엎드립니다. 왕이여, 왕이여, 제발 한 번만 참아주소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지금 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저도 물론 뿐만 아니라 제 아내, 제 자식들, 제 소유들 일단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왕이여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갚을 수 없지요. 이것은 진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입니다. 마음은 있어도 갚을 능력이 그에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요. 왕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조금 깎아준 것이 아닙니다. 분할하여 상환해라. 그래, 내가 네 마음 내가 받았다. 그래서 너가 좀 1년, 2년, 3년, 10년, 15년 분할해서 나에게 빚을 갚아라 한 것도 아닙니다. 이자를 낮춰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야 돼요. 종이 왕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 어리게 빌었기 때문에 왕이 탕감해 주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싹싹 빌어서 눈물 콧물을 다 뺐기 때문에 왕이 그 태도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로 읽힐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종은 절대로 왕의 빚을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이 종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 하는 성도의 삶에 가장 우선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신앙에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갚아낼 길이 없는, 값을 지불할 수도 없는 그 죄의 값을 짊어져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빚 갚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내가 사역을 많이 하고 열심으로 살아낸다 한들 갚아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져 살아가는 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싹싹 빈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먼저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며 이 땅에 낮아지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지요. 우리가 값을 지불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해 내셨다. 이것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왕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갚아낼 길이 없는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넓어서 내가 좀 형편이 나아져서 내가 그때 일을 이제는 내가 좀 잊어서가 아닌 겁니다. 내가 대단한 인격자라서 내가 너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서 내가 손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오늘 용서를 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앞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일도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는 겁니다. 마음의 장부의 이름과 사건을 빼곡하게 적으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것에 견주어 볼 때 그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신앙은 이 기억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 마음에 나를 크게 보게 되고 상대의 허물을 크게 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상대의 허물이 커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아 살아가는 자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면 사람의 허물을 대하는 삶의 태도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것 하나 품어내주지 못할까? 그러면서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갚아낼 수 없는데 그 빚을 다 왕이 이유도 없이 탕감해 주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종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 자신의 삶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나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후에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한 사람을 만납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100데나리온, 이것은 한 3개월 정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몇 달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이지요. 그러니 별것 아닌 돈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큰 돈이지요. 하루 먹어 살아가는 일꾼에게 100데나리온 목숨과도 같은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돈 빚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할 빚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그 균형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내게 준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상처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내가 너 용서해 줬으니 너도 무조건 용서해라. 그런 식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니 그냥 잊어라. 그냥 잊고 살아라. 그 상처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지 말고 잊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100데나리온 분명히 실제적인 빚입니다. 상처 실제지요. 아픔 내게 일어난 실제적 사건입니다. 내가 억울한 것도 분명히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받은 상처만 너가 기억하느냐? 내가 받은 은혜는 기억 못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 무시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아픔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잊어버려라 강요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의 상처 내가 안다. 그러나 너가 받은 은혜는 내가 너의 아픔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그것을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내게 갚아야 할 100데나리온만 너는 바라보고 있느냐? 너가 방금 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일은 너는 벌써 잊었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 종의 행동이지요. 그는 동료의 무엇을 잡아요? 목을 잡습니다. 뭐 하라고요? 빚을 갚아라. 동료가 엎드려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받을 자비를 기억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그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갚아낼 길이 없는 구속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100데나리온만 바라보며 은혜를 잊어버린 채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의 장부를 들이밀 때가 있어요. 1만 달란트 갚아낼 길이 없는 그 빚을 탕감해달라 주님께 용서는 구하면서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그 돈 받으려고 장부를 들이밀며 나를 주장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을 용서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편과의 늘 갈등이 있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마음으로 용서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갈등과 다툼이 생기니 어때요? 10년 전 장부가 마음에서 들춰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어제 겪었던 일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남편에게 몇 년 전이요? 10년 전, 15년 전, 20년 장부를 들춰내며 자기가 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직도 용서를 못했구나. 내가 아직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고백하신 한 집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 장부는 여전히 펼쳐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풀리지 않는 감정 남아 있을 수 있지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하시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장부의 이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때로는 저 목사님, 저 장로님의 이름이 적히고 그 사건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장부를 붙들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왜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한 주 좀 괜찮게 살았는데 교회 오면 얼굴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도 저 얼굴 보면서 아유, 그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행동했을까? 왜 저런 말을 그때 나에게 했을까? 왜 내 마음을 그때 몰라줬을까?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쌓이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아져 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주님 때문에 닫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문이 주님 때문에 닫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장부 때문에 닫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함께 그 감옥에 가두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움이라는 감옥에 내 스스로가 갇혀요. 분노라는 감옥에 내가 갇힙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옥에 내 마음이 갇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잘못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폭력이나 악한 일을 그냥 참고 견뎌라, 부조리함을 너가 인내해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거리를 두고 책임을 묻고 공동체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지요. 다시 말해 성경적 용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권리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영혼이 미움에 지배받지 않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권한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미움으로부터 내가 종노릇하거나 내가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은 용서가 우리의 삶에 비로소 그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 용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용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막혀요. 은혜 받는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미움을 붙들고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에게 엄중함을 가져다 줍니다. 왕은 그 종의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해요. 그리고 다시 옥졸들에게 글을 넘기지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와 똑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용서가 단순한 미덕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전체를 연결하는 문제임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마음으로부터예요. 본문 첫머리에 있는 마음으로부터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겉으로만 됐습니다, 괜찮아요, 말하고 마음속으로는 계속 칼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아유 뭐 시간이 해결하겠죠, 내버려 두세요, 됐습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가 용서했다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서서는 마음에 칼을 그때부터 갈기 시작해요. 마음의 장부에 빼곡하게 다시 한번 강하게 밑줄 그어 적어 놓습니다. 볼 때마다 내가 들추어 내지요. 물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야 돼요. 어떤 방향이요? 미움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내 믿음의 방향이 은혜로 가는 방향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해요. 마음속 장부를 계속 붙들어 살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십자가 아래의 방향을 우리가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기억의 전환이에요. 용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기억의 전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를 전환시키지 않으면 절대 저 사람 일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용서가 안 되죠. 하지만 은혜의 자리, 십자가 아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며 거기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의 기억을 전환해 주세요. 어떤 기억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요. 그래서 100데나리온이 하찮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 사람의 허물도 너가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그 신앙의 성수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억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신앙의 자리에서 주어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내 감정이 즐거워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즐겁게 찬양하고 내가 손뼉치고 내가 아멘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고요. 이 자리는 우리의 기억을 전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도 그때 그 순간 그 사건이 지금도 떠올라요. 지금도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눈앞에서 아른거립니다. 예배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자리가 기억의 전환. 저 사람이 내게 했던 말과 상처의 사건을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기억의 전환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가야 저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지지요. 매번 똑같은 사람 붙들고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의 기억의 전환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잘못만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100데나리온의 상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더 크게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값지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비로소 내가 여겨질 때 100데나리온쯤이야.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값지지 않으니까, 이게 귀하지 않으니까 100데나리온을 평생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빈내리 교회가 100데나리온을 붙들며 사람 앞에서 신앙하는 삶이 아니라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를 내 삶의 가장 값진 것으로 두고 100데나리온쯤이야. 아유,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나에게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의 은혜가 있어.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교회, 귀한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장부를 들고 서로의 목을 잡는 삶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세요. 언제까지 거기에 붙들려 사실 것이야.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가지고 100데나리온의 장부를 버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한 주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운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감정이 흔들리는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저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죠. 저기도 아래 다운볕은 좀 작지만 저기 있는 문구만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100데나리온의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부터 우리의 용서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용서로 따뜻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 간에 용서를 잘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게 따뜻함으로 반드시 드러나요. 사역의 화려함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 감당하느냐도 아니에요. 이 교회의 공동체의 따뜻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히터 틀어서 따뜻한 거 말고요. 여름엔 시원해야죠. 따뜻한 교회예요. 여기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의 허물이 벗겨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상처 입고 와도 저 성도의 얼굴만 보면 내 한 주간의 피로가 싹 사라져야지요. 성도님들이 한 주간 열심히 세상 가운데 일하고 교회에 왔을 때 목사의 얼굴 보고 사모의 얼굴을 보고 피로가 풀려야 돼요.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능력이 있지 않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제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저희의 사역, 저희 목회자 가정이 살아가는 것만 봐도 피곤이 풀리고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사역을 이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의 따뜻한 교회가 진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 계신 성도들이 먼저 용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성도 간에 묵은 장부들을 다 버려버리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한 종의 삶이 나의 삶임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며 저 성도의 허물을 내가 감싸주고 덮어주고 내가 저 성도를 위해 때로는 희생하고 절제하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따뜻한 교회로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